2020년 구역공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바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사실적으로 성경대로 알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과 또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건가 15가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의 무죄성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문답 함께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문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몸과 영혼을 가지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3문은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 선지자성 왕의 일을 하셨는데요. 낮아심, 그의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장사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높아신 부활과 또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실 때 모든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보면 참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육체를 모두 취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과 정신적인 우울과 고뇌까지도 함께 동감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참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개의 직분을 함께 이루셔서 삼중직이죠.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과 신비와 그의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성경을 근거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하나님, 신성을 갖고 계시고요. 참된 사람, 참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와 영혼을 가진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 신비한 일이죠. 삼위일체만큼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못한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이지만 인간의 영혼 자리에 그 인간이 영혼이 아니라, 사람이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로고스가 그 자리를 채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폴리나니우스주의인데요. 이렇게 따라가면 완전한 사람이 아닌 그 형태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육체는 가짜다, 허상이다, 가짜 헛된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또 막 그냥 우리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가현설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성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된 몸과 함께 또 지각 있는 영혼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고요. 또한 기쁨과 슬픔과 고민을 느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분명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굶주림을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기도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무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마리아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원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요 상하고요 또 찢김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고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참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의 직분을 함께 행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구원자로서 삼중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속자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세웠던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이루시고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삼중직, 중첩된다는 거죠. 세 가지 직분이 중첩돼서 한 분 예수님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낮아심,
그의 잉태되심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과 고난과 순환과 재판받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 낮아심과 높아심, 부활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시고요. 또한 보좌 우편에 하시고 재림하실 때 모든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선지자로서 죄로 인하여 영적 무지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큰 대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과 부패함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형벌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9절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인간이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세상의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죄의 결과로 온 비참함과 불행 속에 인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역할이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동시에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며 정복하시는 능력과 생명의 왕으로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이 내용들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아픔과 상황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아무도 내 마음, 내 상황 모른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직접 겪어보시고 다 알고 계시던 사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매 순간 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선지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현실, 상황, 문제, 위기, 어려움, 갈등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도 혹시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선지자, 제사장, 왕, 삼중직으로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라보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은혜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된 인간이 되셔서 무죄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책임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현장이,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이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